이 시간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다립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새로운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시작으로 일반 달력으로 보면 아직 한 달 남았죠. 남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이 대림절을 시점으로 해서 새로운 달력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는 2025년이 오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력은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먼저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1년을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 시작인 만큼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대림절,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또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도착,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착, 이곳에 이르렀다. 공항이나 역에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첫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과 역사 속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또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종말의 때에 영광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삶이요,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고 난 후에는 누구를 기다리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팔짱을 끼고 우리가 방관하면 언젠가 오시겠지 이런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대림절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택배 같은 거 시키시죠. 택배 시키면 택배 시킨 사람이 있고 같은 가족이지만 택배를 시킨 그 당사자가 있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데 뭔가 모르게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택배를 시킨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유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문을 열고 택배를 가져오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택배 온 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었고 문자를 받았으니까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옆에 있었는데 왜 나는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을까? 너는 왜 듣고 나는 못 들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은 문자를 받고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택배를 시키지 않은 사람은 자기하고는 상관없으니까 택배를 시킨 줄도 모르니까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뭔가를 기다리느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냐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 대충 팔짱 끼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하여 기다리고 집중하여 기다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바로 깨닫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관심이 없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고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당연히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듯이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도적같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이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어떠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예언을 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러 군데 중에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나오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예언은 좀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다리면서 만난 우리 주님 세 가지로서 우리가 줄일 예수님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가, 어떠한 약속으로서 오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14장, 15장, 16절, 14절, 15절, 16절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의 어떤 형상을 기다리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자, 첫째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장 14절 말씀. 제가 여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한 말은 뭐냐?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들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기다림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구원받기까지 200년 걸렸습니다. 120년은 방주를 짓고 우리 100년으로 알고 있는데 120년입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방주를 짓고 그 앞에 8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이 완악하고 죄가 많아서 홍수로서 물로서 심판하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게 80년 더해서 200년입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그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전 200년 동안 노아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상황에서 120년이면은 길다면 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씩 행해서 나가던 겁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형태가 방주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뭐하는 짓이냐, 이 산꼭대기에서. 뭐하는 짓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행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근데 먹히지가 않는 거죠. 네 혼자 잘났다 임마. 네가 뭐 그래 거룩하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조롱과 멸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120년, 20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비록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럼 마침내 결과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사울로부터 도망쳐서 10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때로는 미친 짓도 하고 때로는 개같이 짖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높이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취될 날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들을 썼는데 그 편지들이 주옥과도 같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신학적으로 기초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남긴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성취된 날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취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때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무장할 때 승리하게 되고 축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신앙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소외나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자죠. 그렇죠? 작은 자입니다. 멸시받는 자. 그런데 그 멸시받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서 결국엔 큰 자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최고의 말씀 또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으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다 구약에 해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기다리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반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어쩌면 믿는 진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다라고 아직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그것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귀한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는데 이 성취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다윗의 가지에서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말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메시아는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2024년 전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2024년 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서 2030년 전 그 사이에 태어나신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언제이냐? BC 3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2024 플러스 3을 해주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0년에서 마이너스 3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플러스 3을 더 해줘야 되는 거죠. 2024 플러스 3 하면 2027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은 2027년 전쯤으로 파악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왜냐 그 오래전 기록이기 때문에 앞뒤로 1, 2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지에서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구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 52세 손으로 탄생하셨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 예수는 구약의 많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를 믿고 기다려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신천지 안드레 성전이 있거든요. 안드레 성전. 저기 동구에 가면 저는 삼성 무슨 연수원인 줄 알고 알았는데 보니까 안드레 지파 연수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만희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이 땅에 재림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 사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년 전에 존재하셨던 나사렛 땅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그런 명예를, 그들의 힘을, 그의 힘을 주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재림하신 예수님만 계실 뿐이지 살아있는 재림 예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만희뿐만 아니라 안상홍이도 그랬어요. 안상홍이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도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재림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게 완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진짜 신인 줄 알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어떻게 사람 감정으로 치면은 진짜 가슴 치고 벌쩍 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나타나는 현상은 메시아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세례 베풀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은혜롭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행히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내 뒤에 오실 리가 바로 그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는 순간은 그 사람은 지옥의 사람,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약속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다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을 성취하신 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그 옛날에 이미 못을 박아놨어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또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기 문현 로타리에 내려가면 한 번씩 그럽니다. 무슨 뭐 컴퓨터 강좌 연습하는데 그 밑에 보면 신천지 딱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그 전도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 진리를 다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결국에는 이만희가 자신의 구세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2000여 년 전에 나사렛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 태어나신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안전하게 살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성취되는 날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고 안전히 살아갈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분명히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는 주인공이 되고 영생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 욥도 상실한 아픔 속에서 참고 인내했고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배 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온 겁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에 젖은 시므온은 하나님이 이제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다리는 것이요.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다리고 건강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행복한 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다립니다. 특별한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뭐냐? 기다림이 없는 것이 큰 슬픔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헛된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뜬구름을 잡는 헛된 기다림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기다림이요, 상급과 축복과 구원과 영생과 심판이 없는 것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고 능력이 있게 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하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바람과 파도를 물리치며 승리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여기에 이곳에 이르렀다.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르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또 그런 날이죠. 그분이 마침내 오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절기 1년에 한 번씩 오는 성탄절이지만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사시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육신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도움을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와주시고 저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